목사는 싸워야 되고 여러분 싸우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싸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야 하는데, 괴물들이 얼마나 많은 괴물들이 교회 안에 탄생하는지요. 끔찍도 안 해요. 회개하고 안 하고 누가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죄 씻음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누가 판정합니까? 예수님이 판정해요. 어떤 기준으로? 이제 안 해야 되잖아요. 지긋지긋한 소름 끼치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만져야 합니까? 그러면 십자가는 쓰레기 치우는 쓰레기장입니까? 쓰레기차예요. 여러분들 따라다니며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쓰레기차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주님은 그것과 싸우다가 우리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인생이니까. 그러면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가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또 떠나는 것.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게 믿음의 자녀들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안 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아무 감동도 없이 그저 와서 설교 듣고 신나게 박수치고 주여 삼창하고 뭔가 된 것 같아요. 울컥하기도 하고. 그게 구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요. 십자가를 만나야 해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엎드려 주님 밑으로,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제 간증 방주교인들은 얼마나 지겹게 들었겠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 안 믿은 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목사인데 어머니까지도 목사님이세요. 제가 예수 안 믿은 건 교인들을 보고서였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저는 혼자 만났습니다. 울면서 이렇게 여쭸어요. 주님,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은 뭐였어요? 그 교회 뜨겁게 막 성령님 그때 얼마나 임할 때입니까? 불같이들 그렇게 부흥 집회할 때마다 뒤집어지고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나던 그 교회에 그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싸우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어려서 이제 지금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 사람들의 험악하게 소리 지르는 그걸로 잠을 깨고는 해요. 어쩌면 그대로 돌아갔는지요. 무서웠던 그대로 돌아갔는지요. 좌절 절망했던 이 어린 마음에 그랬던 그 마음으로 그대로 돌아가는지요. 주님 만나자마자 가장 궁금한 그걸 물었을 때, 가짜란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여러분, 나는 가짜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늘 이 말씀을 하니까 이것도 여러분에게 굳어져 버린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내가 지었던, 하나님 없이 지었던 이 더러운 죄들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할게요. 만약에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챈다면 저를 죽여버리셔야 해요. 소망이 없으니 죽여버리셔야 해요. 저는 십자가를 만나고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십자가 밑에 무릎 꿇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저도 목마르게 해주세요.
저도 십자가 밑에 꿇어 엎드려 한없는 눈물 좀 흘리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저기에 묶여있는 아버님이 진도에 가서 강아지 한 마리를 사오셨는데 그 강아지는 하얀 거 컸어요. 해피라는 강아지는. 저 강아지같이 목줄이 매여 평생을 저렇게 산다 해도 나는 저렇게 살다가 천국 갈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사람들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서로 무섭게 싸우는 거 보면 하나님은 없어. 난 정말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 계시다면 난 저 개같이 살아도 저 삶나 다 살아낼 수 있을 텐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 나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이 하나님 계획을 해놨어요. 60대는 제가 이렇게 살 겁니다. 65세 되기 전에는 미리 나는 여기 은퇴할 거예요. 70대면 이렇게 살 거고요. 아프리카에 이렇게 살 거고, 보육원을 나는 이렇게 만들 거고요. 내 인생은 다 계획된 대로 그대로 생명을 다 이걸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도 첫사랑이 자꾸 그리워지기도 하고,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자꾸 눕고 싶고, 여기는 집회 이제 그만 가야 되고, 뭐 이것도 안 되고, 나 어디 가서 좀 쉬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로의 장치를 해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을 매일 큐티를 해요. 아주 빨갱이가 되도록. 마태복음 5, 6, 7장이 내 뼛속으로 들어오도록. 그리고 만나는 사건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그게 생각나면 확 다 해버려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걸 택하셨을 거예요. 망하더라도 이걸 붙잡고 확 다 해버리려고 애를 써요. 멈칫거릴 때에 저질러 버려요. 그냥 성령님과 늘 기도하며 동행하고요.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나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시커먼 게 날 데리러 왔다고 악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마지막에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 옷을 지옥 가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내 마지막은 이렇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지막은 의식을 잃었을 때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에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하나님, 꼭 그렇게 입술로 그렇게 얘기하게 해주세요. 내가 의식이 없어질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기도를 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그 천국 가려면 싸워야 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너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해.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 다리가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리고, 너 그런 핸디캡인 채로 천국 가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천국을 가는 거야? 나더러 주여주여 한다고 너희들 다 가지 않아?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가지 않아? 내 말대로 순종하는 자들. 뭘 순종해요? 예수님 쭉 말씀. 이러니 우리 뼛속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하나
사건들을, 사람들을 만나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게 탁탁 와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도록 나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들었다고 성자가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린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이 가운데 몇 명이나 천국을 갈까? 이런 궁금한 게 예수님을 만나니 묻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방주교인 몇 명이나 이 가운데 천국 갑니까 주님? 그렇게 묻고 싶어요. 이 설교를 듣고 임철 목사와 저와 이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우리 이 길을 향해 걸어가는데 이 가운데 과연 얼마나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까? 지옥 가면 큰일 나요. 그날에 이르러서야 여러분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그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고 절망을 하고 뒹굴어도 회개를 하고 후회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문은 이미 꽉 닫혀버린 그 후에요. 혹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습니까? 그렇다면 적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구해도 들어가는 자가 적으리라.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으리라.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주님 재림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반드시 그 순간을 맞이해야 돼요. 한 해가 시작되는 그게 엊그제 같아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다 시작했어요. 벌써 한 해가 끝나는군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기대해 봐야 돼요. 그러나 그저 별 볼 일 없는 인생, 교회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다 한 것으로 하는 그 인생을 살아왔다면 앞으로의 많은 날들이 무슨 유익하리요? 뭐가 여러분에게 유익하겠습니까?